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산책 28번째 시간 7장 11절부터 28절인데요. 27절, 28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의 결심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지만 에스라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었음을 그가 결심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은혜와 형통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결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또 일하셨는지를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표 나눠드린 거 보시고요. 우리 영상으로는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 11절부터 27절까지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첫 번째,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권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드려진 예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셨고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에 일하는 자들은 모두 면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삼권 분립이라고 우리가 하죠. 삼권 분립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축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분립되어서 나눠질수록 그 나라를 민주주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5가지의 이 은혜를 보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에스라 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권력을 지금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 권력을 에스라 한 사람이 지금 다 갖게 되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가지게 했다는 거죠. 14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7 자문관이 누구냐면요, 왕실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조언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 7 자문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지금 에스라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토록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에스라와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을 살펴보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권.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감사권을 주셨다. 우리 그 감사원이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형편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그 감사권도 에스라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성전에서 받는 예물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얻을 수 있도록 재정권도 막강한 재정권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은 뭐 모든 면세를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하는 모든 일에 장애물이 없게 하셨다는, 거리낌이 없게 하셨다.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법의 재판관을 삼아서 율법을 준행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막강한 어떤 법의 권력도 에스라가 가졌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받은 이 어떤 은혜를 지금 얼마나 막강한지를 지금 표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에스라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게 가능하자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특혜를 에스라 한 사람에게 다 그렇게 부여받을 수 있었겠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에스라가 받은 권력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 에스라가 이 에스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냐?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런 논란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흐름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끈하셨던 거예요. 그냥 에스라에게 그냥 다 쏟아 부으신 거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맞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것을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가치로 결정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싶은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4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섬세하고 따스한 손길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적인 은혜와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만큼 영성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성이 열려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가 크다고 느껴지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게 가능하냐고 따져 묻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진위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의 가치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사모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맞춰져 있으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방향성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만 크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의 중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매 본문 매절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12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참 찾고 하기엔 시간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1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12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14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15절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16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17절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절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19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20절 내 하나님의 성전에, 23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24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25절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26절 내 하나님의 명령과. 매 단어마다 반복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의미가 매 절마다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27절을 볼까요? 에스라가 보인 반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얘기하죠. 에스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가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27절, 28절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왕을 통해 일하신 도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심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에스라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받은 은혜를 초점에 맞추기보다는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신성고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야간의 교육을 받고 로뎀나무와 이 교육관을 통해서 봉사를 어쨌든 비대면의 봉사를 상하반기 진행하였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교육관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봉사가 마무리되는데 로뎀나무에 가는 차 안에서 이제 오가는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대화의 주제는 이제 학업과 진로였는데 대부분 이 대화의 중심은 의대를 가는 걸 목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왜 대체 대부분 다 목표를 의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또래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학교를 잘 가는 과가 의대래요. 의대를 가야 대학교를 잘 갔다라고 생각한다는. 근데 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꿈이 의사가 꿈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가 대부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많지만 가장 높은 목표를 의대로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친구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전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보면서 참 발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 열심히 친구들이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었어요. 땀 흘리는 것의 의미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나서 먹는 그 부대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도록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을 주면서 참 보람된 일이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참 보람된 일이었을 생각하는데, 그런 중에 저에게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육관에서 그 신성국 합창단을 이제 구성해서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여름 방학이 7일이었는데 7일 중에 4일을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견해요. 자신들의 그 금쪽 같은 방학 시간에 4일을 오전에 와서 여기서 찬양을 했으니 아까울 법도 한데 자신들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했던 거죠. 더군다나 그 온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없었으니 행복이라는 그 찬양을 처음 접하고 같이 불렀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름방학이었으니까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 중에 그 찬양을 불렀던 한 친구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해요. 맞아요, 제 기숙사에서도 매일 부르는 찬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끄럼 듯이 이 찬양이 중독성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너의 인생에 오래도록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이 친구가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이 찬양이 생각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호선의 봉사 철학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정체성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넘치는 것보다는 늘 부족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뭔가 25년간의 사역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을, 어떤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감춰져 있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 좋은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기도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어린 친구들조차도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기쁨을 주고 있음을 우리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많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우리가 하는 이 길들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작은 것조차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와 같은 사역이 안호선의 사역 가운데, 또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전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양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믿음 회복,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동역자님들의 삶이 형통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연결되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사역에 우리 안양 호스피스 사역도 하나님 불붙게 하여 주셔서 많은 보람과 결실을 맺으며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작은 것에 머무르는, 그것이 초조하거나 초라해 보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이제 하나님이 뜨거운 주시는 은혜 안에 섬세한 공기를 느끼는 가운데 넉넉함과 충만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 오죽하면 에스라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그기에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보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상급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며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시고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시고, 자녀들의 지금을 위해 나가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앞장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믿음의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실축해져 있는 그런 믿음들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이 오래인 기도 생활로 인하여 지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인내로 넉넉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정말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이웃이 믿음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건강을 흔들어 주셔서 연약해져 있는 이 심령이 하나님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영광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락하신 기간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울해져 있는 마음, 침울해져 있는 마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의 영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이 민감해지고 언제나 열려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바라는 바 하나님이 이루셔 나가는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역,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